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함께 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상고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건요, 적어도 그가 매일 매 순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다는 증거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제일 먼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 말씀들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게 맞는데 지켜라고 말씀하셔놓고 다시 주님은 다른 말씀을 청년에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죠. 지키는 게 맞는데 지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청년의 모습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신앙은 분명히 극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신앙이 극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때론 그만두고 싶어요. 신앙이 극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대사 속에서 자주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의 인식도 이 부자 청년의 인식과 비슷하지 아니하였나 싶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명령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하셔놓고는 지켰다고 하니까 한 차원 높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 명령을 지켰으면 네가 이제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단계 진보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년도 이 말씀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었죠. 주님의 말씀은 더 높은 수준의 명령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청년의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이 한 가지 예를 드신 것이죠. 청년은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인간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인식시키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다 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키는 출발점과 목적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소망이 없고 죽을 집만 골라서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내게 사랑을 베푸신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려 애쓰는 것이 출발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켰어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무언가를 지킨다고 해서 그 은혜에 비건할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청년은 자신이 자격 없는 자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말씀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르게 알고 그 영성의 한계를 바로 직시하고 자격 없지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구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나는 죽어도 지킬 수 없는 율법, 하나만 어겨도 다 범한 것이 되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홀로 완벽하게 이루시고는 너도 됐다,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내가 한 건 너가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율법의 성취, 율법의 완성을 그에게 접붙여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른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덮어주시고 그렇게 쳐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지면 그 감격과 감동으로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분을 믿고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뭘 만들어내냐? 율법 지키기 시작하는 삶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헌신, 전에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 감당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절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분께 시선을 맞추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그래도 괜찮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자신의 한계, 자신의 자격 없음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할을 바르게 감당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를 표현했던 것이 통제 모드에서 영향력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을 때 통제 모드에서 영향력 모드로 가는 것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바르게 인지한 사람의 그 다음 나아가는 성숙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녀를 통제 모드로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향력 모드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 자식뿐만 아니라 동료,
배우자, 교우들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통제 모드가 가능한 이유는요, 내가 너보다 크고 너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나 자신에 대한 착각입니다. 물론 자녀에게 부모가 가지는 법적 지위나 어린 자녀보다 더 큰 부모가 가지는 경제적인 우위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향력 모드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내 한계를 발견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역할을 정확하게 볼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통제 모드를 거두고 영향력 모드로 전환하는 시점은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볼 때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계를 깨닫고 늙고 힘이 빠져서 혹은 돈이 떨어져서 더 이상 직업이 없고 자식에게 그런 물질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지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 영성의 한계, 내 가르침의 한계,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제 통제 모드에서 영향력 모드로 내 동반자로, 친구로, 멘토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지혜라고 또 말씀을 상고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 가운데 자신의 한계, 자격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론 깨달았다곤 치더라도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나의 오름에 매여 있다면 결국 이 변화해야 하는 모드를 적절하게 시행해내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력을 잃는 것만 아니라 실은 존중과 애정마저도 상실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만 그렇습니까? 부부간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제가 몇 년도 드라마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랑이 뭐길래 기억나시죠? 예, 최민수가 나왔고요, 그죠? 그 아내 하이라로 나왔고 그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이순재, 그리고 그 아내가 김혜자였죠. 그 남편 이순재는 아내를 일평생 통제 모드로 대합니다. 자녀들도 성년이 되었고 자식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통제 모드로 대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온전할 리가 없죠. 아내 역할로 나왔던 김혜자 그 부분을 표현하는 것은 하루라도 그와 떨어져서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통제 모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심경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죠. 왜 바르게 관계를 맺지 못하죠? 자기 한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역할 모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순재가 어느 날 자기 한계를 깨닫죠. 평생 통제 모드로 대해오던 김혜자를 다른 방법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통제 모드를 벗어나 영향력 모드로. 그러면서 드라마는 뒤에 후반부로 가면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그리고 부모와 자녀, 배우자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통제권 안에서 사람들은 행복과 또 복된 내일을 누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 지혜와 내 통제와 내 가르침보다 지으신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생이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야 합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늘 찾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복주시려고 때로는 광야로, 그죠? 때로는 구덩이로 몰고 가셔서 훈련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런 마음이 더 들잖아요. 자녀의 실패나 자녀가 넘어지는 건 아픈 걸 못 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회방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아서는 적극적인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이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온전한 수준에 이르르지 않아도 재물을 다 팔아서 사람들이 그래 너 예수 믿는 것 같아 그 정도 말을 못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한금 봉투에 10만 원을 넣었다가 이건 좀 너무 많다 5만 원 뺐다가 또 양심에 찔려서 또 한 얼마 더 넣었다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며 부족하지만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죄인인 줄 알고 자격 없는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두를 잘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만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고, 실은 한계를 보았다기보다 맡겨진 역할, 정해놓으신 선을 정확히 깨닫고 멈추어 서서 물러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있는 것이 요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인생이 어떠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죠? 이례적이고, 사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듣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 몇 사람 안 됩니다. 왜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한이 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 신앙의 조상들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요,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언가 이적을 또 기적을 베푸는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실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죠?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자, 그러면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큰 사람이라고 성경을 평가하는 법은 없구나. 그걸 안다면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요한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요한이 한 일 중에 특별하게 생각나시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한 거라고는 자기에게 배우던 제자들 예수님께 보냈고, 자기 사역을 통해 주님을 소개하는 일, 그죠? 저는 분명히 그 일밖에 없다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를 큰 인물이라고 표현하죠? 주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소개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충성한 겁니다. 그 일이 뭐죠? 예수님 오심을 알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라 아니다. 예언자냐? 메시아냐? 거기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한결같이 아니다. 그럼 너는 메시아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큰 사역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큰 사역을 했으면 제도권 안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제도권 밖에 있는 요한을 찾아와서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 요한에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자신들을 외면하고 요한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한이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요한은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 청소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철저한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말은 쉽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요한이 하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확인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죠.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서 큰 소리를 통해 그가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던 자기 사촌, 뱃속에서부터 교류가 있었던, 코 올리기 때부터 지켜봐 왔던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는, 근데 그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은 뭐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이라고 밝히지만 실은 모든 이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사역이죠. 아니, 모든 일을 그에게로 보내는 사역. 자신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에 완전히 종속시킨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코 올리기 때부터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머릿속에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을 로마에서 회복시키고 심판주로서 모든 악을 처벌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소개는 했지만 감옥에서 회의가 들기 시작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잖아요. 무슨 말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요한이 정말 어려웠겠지만 그를 부인하거나 주님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모릅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이나 말하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는 그가 메시아인 줄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너는 알라. 자기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요한이 거기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얘가 참 확 와닿으려면
이런 예를 하나 들면 잘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쭉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보다 훨씬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누구가 있다고 우리 교인들 전부 다 그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죠? 분명히 교회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돕는 역할이 교회예요.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성숙과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는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요한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쉬웠을까요? 요한의 자리가 얼마나 견고했을까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을 이스라엘에 비춘 그 요한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입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자들부터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요한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적극 소개하고 후원하는 역할로 자신의 생을 불사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그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생각해 보시면요, 주님의 12제자 중 4명은 결국 요한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의 사역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너무나도 온전하게 감당했던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키워준 거죠. 그죠?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면요. 인간적으로 질투나 세민하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죠? 말씀을 통해 자기의 역할과 한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나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는 사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거부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된 자아는 부정되고 말씀 안에서 참된 자, 참된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도였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걸 그대로 순종하고 실행했을 때 성경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말씀을 읽을 때 전혀 그래 요한은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그리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자기 부인이라는 건 배웠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조금씩 잃을 때마다 신앙이 자기 강화로 가고 쌓여짐으로 인식하고 살게 되죠. 여러분은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로 계십니까? 자기 부인입니까? 요한이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요한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죠. (3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쇠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 이 헬란 말이
엘라투스나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요, 나는 망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디로입니까? 복음이 잘 드러나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 나는 가려지고 내 영향력은 약화되고 엘라투스다이, 나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 되고 또 교회도 드러나고 교회도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복 받으려고, 그죠? 이미 주셨는데 더 많은 복을 누리려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잘 되려고, 그죠? 봉사하고. 헌금을 왜 했는가? 과거 시절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복 받으려고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말라기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네. 말라기 말씀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헌금은 돈을 바치는 게 아니야. 헌금은 자기 자신을 내게 바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바치지도 않으면서 돈을 드리는 걸 내가 저주해. 그게 말라기 말씀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욕망에 눈이 먼 나머지 11조 하면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다. 거기에 눈이 멀어 사실은 헌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1조는 그런 거죠. 11조를 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잖아요. 현대인들의 삶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건요, 나의 내일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나의 내일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헌금이야말로 11조야말로 자기 부인의 극치가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11조를 드리지만 혹시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코로나가 이렇게 판을 쳐서 교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있는 그 헌금이 11조가 나의 내일을 보장받으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내일을 내려놓고 나는 망하고 나는 쇠하고 하나님 당신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요한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자 청년처럼 지켜도 지켰다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헌신, 헌금, 봉사에 담지 못하면 말라기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여러분이 쇠하고 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부정당하고, 그죠?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일들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잃는 순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누가 나를 그렇게 하찮게 대하거나 혹은 일을 다 했는데도 무시를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는 쇠하고 우리는 망하고 하나님만 드러나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잘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책임의 한계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수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죠? 너는 이 역할에 맞게끔 이 일을 잘 감당해. 제가 이제 우리 아들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떤 일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차를 청소하거나 또 집을 청소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같이 하게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같이 하게 합니다. 사실 일들을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직 손이 야물지도 못하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니까 아이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일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걸 그 역할, 이 책임,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우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책임의 한계도 잘 배워야 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책임의 한계를 배운다는 것이 또 책임의 한계 수용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가 되고 중심이 되고 또 내 중심으로 사람들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건요, 굉장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리라는 걸,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한다라는 걸. 물론 이 책임의 한계는 굉장히 명확한 선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이게 사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특별히 나를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면 이게 더 불분명해집니다. 가족들, 교우들, 동료들, 친구들, 이 사람들 앞에서 책임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 됩니다.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쉽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세습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게 일어나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래, 대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일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과연 그것뿐만일까요? 그분들이 정말 백주대낮에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돈 더 많이 벌고 자신의 집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목회자거든요. 적어도 대놓고 잘 살고 잘 먹고 싶어서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책임감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평생 목회를 해서 교회를 이렇게 키워놓았는데 내가 모르는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하나? 다른 방법으로 교인들을 이끌어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나도 투철하기 때문이죠. 책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잘못된 오너십 때문에, 잘못된 주인의식 때문에, 잘못된 책임감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책임감은요,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책임감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거죠.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개념은요, 선의 타락입니다. 좋은 것이 과하게 될 때 그게 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책임감, 교인들을 향한 사랑, 또 식욕, 성욕,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선을 넘었을 때 이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감당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책임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과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자신도 파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일을 잘해서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역사나 기적이나 능력은 당신이 베푸실 수 있는 거잖아요. 베푸신 모든 이적은 당신이 베푸신 거지 모세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보다 높이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셨습니까? 너의 역할은 가나안 문턱 앞까지다.
너는 여기까지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너는 여기서 멈추어라. 모세가 어떻게 했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제 무덤마저 없애겠습니다. 온전히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자신의 한계,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의 역할, 경계선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거기까지만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역할들이 많잖아요. 부모로서, 또 교우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맡겨주신 역할을 목숨을 걸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책임의 한계를 깨달아서 내가 누구이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물러날 때 잘 물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책임을 회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자는 겁니다. 그죠? 요한의 경우를 보면서 어디까지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겨야 될 몫인가. 여러분,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직장 상사로서, 또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더불어서 맡겨진 이 책임을 정말 온전하게 완수할 수 있게, 그러나 책임의 한계를 바르게 깨달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해내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